제가 오늘 구상했던 것은 참 많이 있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주인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 성경에서요.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그리스도란 이 비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밌고, 성경이 실제로 글로 보이지만 그 성경의 그 현장들이 다 보이죠. 다 보이죠.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설교 세번 받았다. 제가 중국을 563번 들어갔는데 20년 동안 매주 들어가지만 제 가방에는 기독교에 관한 자료는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안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 검색대에 기독교에 관한 거 있으면은 다 이렇게 압수하기도 하고, 또 이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나 이렇게 비춰지면 이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일 짐을 아무리 뒤져도 뭐 많이 가지고 가지도 않지만은 옷까지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게. 검색대에 들어가도 안 찍히도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라. 이건 놓치면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이 아니에요. 구원의 책이 아니에요. 생명의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걸로 완전 도배를 해요. 내 먼저는 이걸 못 보니까 이걸 봐야 돼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전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 그러냐? 전도하라.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 오히려 자기 몸으로 종모의 모형으로 왔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4장 2절에 마땅히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이길지는 2절에 말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어떻게 충성해?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해. 예수를 잘 믿고 죽도록 충성해.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를 잘 못 믿으면 문제 생기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절대로 잘못되죠. 엄청난 역사. 제가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났던 삶의 역사들 이거 간증하려면은 맨날 며칠 해도 뭐 다 못하겠죠.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 제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뭐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죠?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8장 30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 참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당대 예수님은 참 어림이 많대, 고난이 많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예수님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국적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무슨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아까 선교사님 건강이 안 좋아서 선교지 못 들어가고 있다 그랬는데 저분에게는 일생일 때 처음에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기회죠? 하나님이 말로만 듣고 지식으로 이론을 알았던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저의 기회가 온 거죠. 약이 막 특효 약이 있어도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안 먹잖아. 근데 그 약을 언제 복용하죠? 몸이 아팠을 때 그 약을 복용하세요. 복용하고 났더니 효과가 일어난 거잖아. 그 백문이 불여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면은 문제 온 것은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뀝니다. 위기가 온 것은 전부 다 기회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오히려 감사하죠.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4절 성령 하나님도 성자, 성부, 성령 이 뭐 순서 바뀌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신 일이 뭐냐? 영원 구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뭐죠? 영원 구원이죠. 영원히 구원받아요. 자, 세 번째 뭐죠? 제자 관점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요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를 통해서 뭘 찾고 관심을 가졌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여. 무리를 마태복음 5장 1절 무리들이 막 동기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무리를 피했어요. 무리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난 사람. 무리를 피하여 산에 오르사 세 가지 말씀하죠.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고 원하는 자들 불렀다고요. 원하는 자. 우리가 그냥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원하는 자들만 온 거예요. 여기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죠.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복중이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모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열방의 선지자 너를 세웠다. 예루스 1장 14절에도 1장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다. 자, 이거 생각하면요 눈물이 막 젖어요. 제가 선산기가 34대 장손인데 제사를 13번 지내고 대한불교 조기종 수신사 대웅전 2달 건립해가지고 1년 12달 산신가 가서 천수경 반야신경 남아사경 삼불경 북방경 이 반야신경 연부를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부를 하던 사람. 변홍렬 씨가 나하고 강화에서 지난번에 장민현 처장이 타계한 우리 유천호 군수 그때 군수가 아니었지. 그래서 같이 거기서 강화에서 간청이 신문에서 피난생활 할 때 변홍렬 씨가 나보고 동생 예수 믿자. 난 예수는 못 믿어 형님. 우리는 13번 제사 지내야 돼. 그리고 정월보름 2월 1날 3월 3일날 4월 초파일 5월단은 6월 6일 7월 7일 8월 보름 9월 백정 10월 보름 11월 동지 12월 보름 1년 12달을 산신강에 가서 108개 염주를 돌리면서 108번 염불을 하며 그 예불을 하던 사람이야. 형님 나한테 예수 믿자는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예수 믿자고 자기 감정 안에서 가정 명랑 오락해 그거 사회 보다가 간암 걸려가지고 일본까지 갔는데 못 고쳤잖아. 그 사람은 저 경기도 광주에 암자를 갖고 있는 이병철 씨 넷째 사위. 전두환 씨가 정권 잡고 언론인 숙청 대상이 1호가 되는 거지. 그래 강화에 온수리에 온천한다 그래서 거기에 3만 평 땅 사놓고 우리 그 피난생활을 했다. 그런데 후라이브 각 교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간암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생활 청산하고 충청 예산에 김종필 씨 밑에 가서 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다 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하고 헤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하는 것 때문에 저를 아끼고 참 좋아했는데 저는 과거에 KBS 탤런트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아는데 그래서 단 예수 믿으라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헤어져가지고 부평으로 왔는데, 부평에 왔더니 또 이 예수 믿는 이영순한 사람 만나 끈질기게 저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80년 6월 8일에 처음으로 삼원장로교회 가서 등록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80년 6월 8일 날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46년 됐는데요, 공적인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어떤 생각이, 예수 처음 믿고 사단이 내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바지 벗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배 드리러. 그 팬티 자꾸 늘어지고, 그럼 팬티 벗어버려. 그 홀랑 벗어도 그 솔직히 그게 문제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리 잡고 늘어지면 다리 잘라버려. 안 죽으니까. 그러면 깨건발로 가. 그러면 그쪽 다리 잡고 늘어, 그 다리를 잘라버려. 그럼 기어가. 손 잡고 늘어지면 손 잘라버려. 그럼 몸뚱아리만 굴러서 가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절대적이요. 우리 동생들 5명인데 쫙 굴러 앉혀놓고,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호적에서 다 파가지고 꺼져놓고 강제. 우리 집사람이 저 부안 곰소 항에 장인들이 배선주예요. 배선주 딸이야. 셋째 딸이야. 그리고 큰오빠가 인천에서 택시 120대 하는 회사 회장이야.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나 결혼했는데, 토요일 날 되면은 집안의 모든 청소, 빨래 다 이불 빨래가 내가 다 해라. 주일날 교회 데려다가. 그러다 안 가. 그러면 택시를 불러다가 대문 앞에다 대기식으로 대기를 준다 하고 그냥 슬쩍 하다 안 되면요, 머리가 이렇게 엉덩이까지 기르는데 머리채를 휘어 감아가지고 잡고서 택시에 집어넣어가지고 울면서 교회 간다고. 그 예배 시간 계속 울고 앉았잖아요. 예배 끝나면 끌고 저를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 나는 회개하고 목사의 안수기도가 이래가지고 강제적으로 예수를 믿게 했는데 우리 사고가 된 거다. 그래서 우리 처갓집에 장인 장모 6남매 형제들 몽땅 100% 다 전도했어요. 제가 전도한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 적금기도 올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 적금기도 3년짜리 들었는데 3년 적금기도가 끝난 동시에 양가 가족이 100% 다 예수 믿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저는 기도할 때 늘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요 우리 가정을 양쪽으로 보니까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다 불신자예요. 제 힘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이분들이 너무나 부자고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제 말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제가 발견하고 찾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너희가 무엇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 했거든. 근데 3년을 그 말씀 붙잡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하여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그대로 된다. 이런데 적금기도 3년 작정하고 끝난가 동시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 100% 다 예수 믿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민수기 23장 19절 기억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1.1에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 이루어주세요. 나는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도 질병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성경 읽다 보니 이사야서 53장 5절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찌르면 나의 허물이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러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제가 찾았고 붙잡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질고리 친히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무조건 막 고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항편은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걸 약속했는데 뭐라요? 그러나 너희가 이루어질 걸 믿고 내게 구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이 38,000가지의 성경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다 찾아먹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니까. 어마무시한 약속이거든요. 우리 임도전 장로 알지만 4천만 원 들고 23억짜리고 750개 건물 샀잖아요. 장로님이 8명이 다 반대하고 재직들 76명 모아놓고 물어봤는데 다 반대. 왜? 돈이 없어. 4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 주셨잖아요. 그 8년 동안 잘 있다가 그 제각을 해가지고 보상 받아가지고 주한역 33년 전에 지하실에 보증금 1,000만원에 40만원짜리 월세 얻어 개척했던 그 건물 6천짜리가 나왔다는 그걸 몽땅 사버리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목회자들이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소원이 뭐야? 하나님 기쁘게 해야 돼요. 그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기도 안 해도 응답이 된다. 하나님과 사이클 채널 방향 맞추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와.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는 뭐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네가 내게 들은 이 복음을, 우리 왕대서 목사에게 들은 십자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 계속 전달하는 거죠. 1517년 507년 전 10월 31일 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한 날이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입맛대로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지 아니에요. 말씀에 내가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강하게 붙잡혔던지 99개 방망문을 바티칸 교황청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성교들이 숨어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마틴 루터를 납치해 가서 수도원에다 가다 놓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지금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전 세계로 확산됐잖아요. 뭐라 그러죠? 여기에 내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면서 보니 이 믿음에서 이 복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 말씀이 딱 붙잡히니까 이런 한 사람이 어마무시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들이 교회를 이제 이전해야 되는데 한 달에 500만원씩 월세를 주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하고 교육관하고 주차장이 400평인데 그게 팔려버렸어. 40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500만원 월세 주고 있었지만 이걸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주차장도 없고 교회가 건물이 팔렸으니 이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더니 돈이 4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6개월 동안 매주마다 오후 예배 마치면 모회가 회의해. 근데 6개월 동안 회의만 하더라고. 그 회의만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장로님들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야 막 나섰지 여기저기. 그런데 한 10억짜리 건물이 나왔는데 가서 부동산에 동산 부동산에 가서 내가 이 건물 좀 살려는데 목사님한테 어울리지 않은 건물이다. 3층짜리인데 아주 막 낡았어요. 목사님한테 어울리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어울리는 건물은 내 돈에 맞춰야 되는데 나는 10억짜리 이상은 부담돼서 안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에게 딱 맞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까? 옆에 보니까 땅이 165평이고 건평이 지하 1층 지상 5층 750평이 한 층에 93평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도 엄청나. 그런데 이게 주인이 구례동 고대병원에 내과 의사인데 호주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유학을 떠났는데 급하게 서울 연희동에 2개 하고 여기 하고 3개 내는데 이거 그냥 18억 5천에 경매를 받아가지고 5억 주고 리모델링 해서 들어간 돈만 받고 23억에 내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싼 거죠. 도로변 대로 백운역 전철역 그 옆에 대로보니 큰 8차선 대로 6차선.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4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너무 싼 거야. 그럼 내가 기도해보겠습니다. 주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정배 목사하고 송경삼 목사 오더니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는 이게 괜히 고생만 한다는 이게 목사님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보고 야 그거 19억에 줄게. 23억인데 19억에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해도 뭐 4천 5천만 원 깎을 수 있지만 4억을 어떻게 깎냐고. 이 사람이 호주에 이민 가려고 싸게 들어간 돈만 받으려는데 그걸 깎자는 그 자체가 나는 생각이 허용이 안 돼. 그런데 기도만에 하나님 야 19억에서 10원 하나 더 주지 않고 빼지 않고 19억에 네 손에 들려줄게.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또 가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한테 봤는데 재직들 70몇 명 모아놓고 의논한테 다 봤는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에 빌보시 2장 13 내 속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소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빌립보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되는 걸 이루가지라 확신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가신 방법이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계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 박 장로가 장로회한테 내 앞에 딱 앉아서 목사님 네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 불신앙만 하지 말고 헌금 집 팔아서 내라고 소리 안 하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걸 봅시다.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구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죠? 14절에 너희가 본 애굽에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고 15절에 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야 돈이 어디 있어 사택 현대 홈타운 사는 걸 담보를 해가지고 2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1억 9천을 딱 그렸어요. 근데 이 19억 얘기하니까 부동산 사장이 펄쩍 뛰면서 목사님 정신병자 소리 듣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주인이 19억에 준다고 했으니까 해보라.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목사님 보세요. 나는 사찰이요. 나는 관리인이요. 나는 청직이요. 주인이 19억에 준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요. 옆에 들으니까 스피드가 폰을 틀었는데 그 목사 정신병자 아니냐고 난리가 난 거죠. 예상은 했지만 그렇죠. 23억 내는 거. 그래서 아니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데 3일 뒤에 부동산 이제 목사님 빨리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부동산이 빨리 와. 두 사람이 21억 3천만 원에 계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21억 3천에. 그런데 주인이 고맙게도 목사님에게 우선권을 드려서 목사님이 22억 3천만 원에 산다 목사님을 드리고 안 사신다고 하면은 계약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라 그랬죠.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우선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3억에서 21억 3천이니까 1억 7천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 7천을 더 받지요. 그랬더니 네, 그런데 예, 1억 7천 더 받고 파세요. 그러나 그 뒤에 일은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난 책임 안 질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시국에 분명히 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열쇠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1억 7천 더 받고 파세요. 그러나 그 뒤에 일은 내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저는 나도 그 말을 왜인지도 몰라. 그리고 끊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부동산에 갔더니 6명 가족들이 몽땅 나왔어요. 부산에서 친정아버지부터 자기 신랑 신우 남편 신우부터 남동생 어머니 다 왔어요. 6명이 부동산에 쫙 앉아있어요. 내가 종교가 뭐냐 그때 불교래요. 그러면 이 건물로 인해서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예수 중매쟁이에요. 인천의 4,300교회 중에 중매를 잘하는 중매쟁이를 만났는데 틀림없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만나게 했는데 건물을 사고 안 사고 이게 제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자 그래 영접을 안 해요. 왜냐? 부산에서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들이에요. 낮에 보니까 1,000만 원짜리 건물에 이렇게 되는 부적을 그 건물에서 띵하였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책임 안 진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9억에 가져가되 한 달 안에 등기이자를 해가 한 달 안에 가져가. 이게 말이 돼요? 그 계약서 썼어요. 그 19억에 중금에도 감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그때요. 지금 8년 전인데 은행에 모든 대출이 다 맡겼을 때 지금 같이 대출이 꽉 맡겼을 때 교회 대출은 안 돼요. 그런데 수원에 변두리 여기 수원이네. 변두리에 가서 조그만 새마을 걸고 가서 14억 7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막 여기저기서 막 중국에서 돈이 1억 5천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건물을 탁 사는데 8년 동안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1,100만 원 매월 8년 동안 한 달에 1,100만 원씩 이자 내는데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8년 동안요 연체해 본 적도 없고 돈 때문에 의뢰 본 적도 없어. 그렇게 1,100만 원씩 이자를 다 물고 지금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걸 봐서 이번에도요 이 건물을 우리가 사면서 옮긴 이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도요 하나님 100%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수 없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요한계시록 기쁜 소식이잖아요. 전무후무한 기쁜 소식. 이거는 십자가에서 우리 왕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운명할 때 뭐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 예배서 2장 1절 가고 문제, 예배서 2장 현재 문제, 예배서 2장 미래 문제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실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이 자체가 예수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성령이 제게 임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왕 목사님 모시고 인도를 가는데 비행기 7시간 타고 가더만 인도까지 유대인이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여권 번호가 8자리 있어요. 아라비아하고 영어하고 합해가 8자리예요. 그런데 이걸 비자 카드 쓸 때마다 여권 끄집어내가지고 보고 그걸 써야 돼. 너무 귀찮아가지고 에이 그냥 이거 한번 외워버려야지. 이거 8자밖에 안 되는데 외워야지. 이러가 7시간 동안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여권 번호를 계속 외워 계속 반복해요. 지금까지 못 외우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려고 그 전에 우리가 이 재래식 화장실에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자빙기가 있지만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 화장실에 앉으면 잘 외워진다. 그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다리 지가 나의 코에다 침 바르고 화장실 문 열고 나오는 순간에 한 구절도 못 읽어. 이거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천 만수동에 한국 목회자 연합회 초교파적으로 120명의 목회자들이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모든 교단의 목회자들이 감리사, 감독, 총회장, 노회장, 감리사 이런 분들도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햇병아리인데 나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 왕 목사님은 십자가 메시지 했지. 목사님들이 다 성경에 박사하고 설교를 수십 년 해온 분들인데 거기서 무슨요? 십자가 메시지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서 그래 끝나고 이제 여성계에서 삼계탕을 해가지고 식당에 120명이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젊은 목회자 5분이 찾아왔어. 목사님 IQ가 얼마입니까? 나 IQ 70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63구절을 안 보고 어떻게 다 그렇게 암송을 하냐. 내가 순간적으로 야, 이 큰일 나. 큰일 나. 아까 이게 저 사무엘하 23장 2절 이게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 영이 나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주의 성령이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저는요 한 구절도 못 읽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건 IQ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여기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불신자에게 어떤 메시지 전하고 새신자에게 어떤 메시지 전하고 기존신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사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게 메시지를 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자전거 그림도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령이 허락지나 왜냐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저는 주방장이란 말이에요. 그 주방장이 자기 멋대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대상에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뭐냐 왕 목사가 십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다 상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6장 14절 이게 다 복음을 말하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잖아요. 이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요 이사야서 7장 14절, 결국은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성경 모세가 썼대. 모세 5경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책을 읽어보면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송아지 잡는 얘기예요. 계속 제단에 피 뿌리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성취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성김을 왔는데 많은 사람을 죄를 대속하여 제물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이 예수가 그 그림자가 그 약속이 모세가 쓴 5권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통해서 피 뿌린 얘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어제 우리 왕무사님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직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구약은 짐승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이야.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피가 발려져 있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2장 23절, 23절, 27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노예생활을 했던 그 해방받은 비밀이잖아요. 6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이 복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왕모사에게 이제 창세기 1장 27절 신분과 무슨 신분을 영원히 생로병사가 없는 늙지 않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7절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지키는 이게 뭐죠? 완전한 축복을 준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영원한 생명과 28절에 완전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담아줬느냐? 계약서를 하나 썼는데 그 계약서가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여기에 계약서를 써가지고 우리한테 줬는데 이 창세기 2장 17절 안에 영원한 생명과 완전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계약을 이게 위반하거나 파괴하면 생명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이 파괴돼서 그 창세기 3장 4절로 오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계약서는 짐승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하늘에 나는 각종 새와 땅에 기는 각종 육축을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 거잖아요.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이고 사람이 영이고 천사가 영인데 여기서 변형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그게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로병사가 왔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6절 20절 여자는 해산을 고통을 크게 하며 남자를 사모하며 그 아이를 낳을 것이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남자는 뭐예요? 종신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는데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모든 항이 다 저주입니다. 여기에 조금도 우리가요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땅에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필경은 19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죽음을 선고했는데 필경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거짓말 못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이 마귀 새끼는 창세기 3장 5절에 뭐는 결단고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런데 따먹었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됐는데 필경이 흑인의 흑으로 그게 히브리서 9장 20절 죽음이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가 15장 10절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를 생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비둘기를 잡아서 틀을 뽑으니까 병알색이 조그마하니까 이걸 각을 안 뜨고 통째로 들여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 13절에 네 후손들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겪고 14절에 보니까 그 애국에서 나올 때 빈손 오지 않고 부귀영화 보화, 재물 그리고 의복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400년이 딱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23절 2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400년 전에 그 약속을 했던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 바르던 날 해방받은 날.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서는 난 안 된다고 하니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고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어진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진 사람은 기도가 뭐냐? 기도는 사실 누림이거든요. 이 누림이 뭐냐 할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뭘 누리냐? 우리가 이 엄청난 신분을 하나님 바꿔주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제 누려야 된다고. 눌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말씀 받을 때 명령을 받지 마. 하나님 말씀에 명령을 받으면 눌려요. 왜? 명령을 지키려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못 지켜. 그래 계속 눌려. 늘 죄야. 찔찔 울고 맨날 바보 새끼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요. 그 약속을 받으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니까 기대가 되지. 그래서 누리지만 누리라. 자, 누리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내주하는 삶은 당연히 인도받는 거죠. 그러면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성령 충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두 번째 뭐죠? 엄청난 권세,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왕문서를 통해서 다 나왔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지키잖아요. 왜? 내가 중요한 게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경호원들이 그 차를 에워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경호원들이 생명 걸고 총을 가지고 지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줄 보장이 되어 있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옵나니 결단코 너희를 행하자.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 못하고. 혹시 예수 믿는 분들이 귀신이 들어왔다는 귀신이 못 들어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마귀보다 크다.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들어와요? 말이 안 되지.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고 빛이 어둠에 진 적이 없어.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절대 귀신이 우리 안에 이게 뭐죠? 요한 1서 3장 8절 이게 성취.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마귀는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를 사단 마귀의 대가 빠르를 박사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도죠. 전도. 사실 이 전도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이거 뭐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이게 전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전도를 모르고는 절대 하나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운동은 붙잡고요. 시간 낭비합니다. 이 복음 모르면 딴 길로 갑니다. 잠언서 14장 11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바르게 보이는데 필경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면 소경이 되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뭐니 해도 눈을 떠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골로새서 4장 3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8장 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 그대로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 있죠. 이거 따라가거든요. 자,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3장 9절, 고린도 후서 6장 1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 우리의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이 8장 5절의 말씀처럼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응접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되죠. 자, 엄청난 이 비밀들이 사도행전 3장부터 21장까지 다 기록돼요. 제가 제주도의 서귀포에 빛과 소금의 감리교회 김도환 목사 그 교회에 가가지고 집회를 해달라고 해요. 저는 뭐 봉사는 아니에요. 전도 집회 하는데 전도 집회 주로 가면 사도행전 1장에 28장까지를 5일 동안 그걸 쫙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월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감리교회 그 목회자들이 한 14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광고하기를 제주도 이게 네이버로 들어가 조사해 봤더니 이거 한 60만 명 그때 갈 때가 60만 명 살고 교회가 한 300개 정도 그때 됐어요. 그리고 무당집이 1,300집. 그 무당집을 전도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 화요일날 아침 9시에 일찍 나오셔서 메시지 듣고 무당집을 갑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화요일날에 어제 저녁에 봤던 목사 11분하고 사모님 5분하고 16분이 와서 아니 목사님들 왜 오셔서 그래? 아 목사님 제가요 제주에서 20년 30년 목회인데 무당집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를 데려와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을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11분하고 사모님 5, 16명을 데리고 무당집을 들어갔는데 첫 집이 뭐예요? 박수무당. 내가 얘기해서 막 양복 입고 뭐 이게 넥타이 메고 막 떼거리를 막 오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놀라더라고. 내가 얘기했어. 나는 인천에서 아름다운 교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속인들 15,000집 만나서 무속인들을 이렇게 가리해주는 목사라고. 그래서 이거 와서 내가 차차차해서 내가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더니요. 법당에 들어가더니 파란 요물을 썩 걷어붙이니 요물이 된 파란 졸업 앨범을 가져가는데 끝벽에 뭐라 그러냐. 감리교회 신학대요. 노란 거 딱 챙겨줘. 근데 딱 넘기니까 사각 못 쓰고요. 딱 이 사람이 자기를 가르치면 똑같아. 감리교회 신학대학은 음악 목사예요. 근데 지금 무당이 됐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감리교회 목회자들 11명, 사모님 5명 모시고 갔는데 감신대학을 나온 목사가 지금 무당이 된 거죠. 정확하지. 그래가지고 그날에요. 목사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내가 소고기집 데려가가지고 100만원치 소고기 정식을 대접해 버렸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가짜가 되면 안 돼. 돌팔이가 되면 안 돼. 천국의 불법 체류자가 되면 안 돼. 그게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말씀을 전해 사오니 주여 내가 전한 이 말씀이 귀한 우리 사자 목사님들 삶의 목회의 사역에 유익하다면 그 유익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